오늘 이렇게 로마서 마지막 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12월 지금 보니까 2월 달부터 올해 2월 달부터 계속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해와서 오늘 마지막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될 텐데요.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에라스도와 한제 구와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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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제목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마지막 영광의 찬양 이렇게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하면 먼저 딱 떠오르는 거 어느 것이든지 로마가 떠오릅니다. 그렇지. 로마 교회에 보낸 어떤 편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어디서 썼다고요? 거기서 가까운데 고린도에서 몇 차 전도 여행 때 썼을까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무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치도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복음이 그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것.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주는 게 뭡니까? 로마서에서 진짜 이 복음, 왜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짚어주면서 아니 땅끝까지 이방인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도 구원받아? 그것을 또 로마서에서 정리를 딱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로마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로마서에는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이렇게 있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은 1장부터 8장까지 교리 부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가? 그러니까 믿음.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고 또 중간에 온 하나님의 그 섭리, 이 구원의 과정.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구원받을 거라는 이야기가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여정이 지금 이스라엘 구원까지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까지 보는 16장까지 여기가 바로 이제 윤리,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행함의 내용 이렇게죠. 여기는 이제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명령을 해주시는 어떤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물어볼 거. 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이쪽 부분을 체크할 겁니다. 이미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한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뭐로 이어져야 한다?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또 따로 이렇게 있어서 특별하게 행함을 거기서 이상하게 믿음이 하나도 말 안 하고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았던,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늘 함께 살았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던,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에게는 믿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평가될 거 뭐겠습니까?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로마서도 어김없이 뒷부분에는 행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개인 생활과 이 공동체 생활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정리를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진짜 결론 1, 2로 우리가 배웠는데 1, 2 중에서도 이제 맨 끝에 마지막 로마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 동료들의 로마 성도들에 대한 인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거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6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16장에 와서 문안인사, 마지막 문안인사라는데 지난주에 몇 명 기억납니까? 개인 몇 명? 26명. 또 두 가족이 나왔죠. 그리고 가정교회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죠. 그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문안인사라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8명.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고 하면서 같이 있는 동료들의 8명의 이름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로마에 있는 것이고 이 8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있는 8명의 동료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동료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오른팔. 사도 바울의 오른팔격인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면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같이 서두에 언급돼요. 자기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같이 디모데 이름도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이인자처럼 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른팔격인 이 디모데를 사귀고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몇 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디모데를 픽업을 했죠? 만났죠? 1차, 2차, 3차. 2차 때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엄청 시킨 거죠. 본인도 신실했어.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계속 시켰던 것이고, 왜? 자기 제2인자격으로 키워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 또 담당을 이렇게 하고, 그런 디모데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언급을 하고, 누기오, 야손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 그 집에 머물렀죠. 소시바더, 베레아의 출신의 소시바더도 함께 이렇게 있고, 특별히 이 편지를 로마서를 기록하는 나 누구요? 더디오. 기록을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죠. 누가 기록한 거예요? 더디오가. 뭔 말입니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부르고 대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누구요?
가이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의 가이오 집에 머물면서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부르고 누가 쓰고 있는 거요? 더디어가 로마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에서 가이오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이오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나와 온 교회,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뭐 해주고 있다? 돌봐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사에게 큰 도움을 준 자기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큰 도움을 준 존재가 누구다? 가이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있는 어떤 사람 중에 이 성에 누구요? 재무관 에라스도. 그러니까 어떤 고위직에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어떤 제자 아닌 제자가 되어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이제 많은 아는 사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과 늘 동행해주고 또 함께 동행해주면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게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그 8명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은 없음으로 나오는데 킹제임스 이렇게 버전에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은 없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있습니다. 킹제임스에는 버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제 그 앞절에서 언급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문안 인사, 로마 교회에 언급하면서 했던 그 동일한 그 문안 인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번 언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안 인사가 끝나고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이 영광의 이 찬양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2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제가 이제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마무리 주고 아주 임팩트하게 잘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보기를 원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의 복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복음이요?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게 복음 하면은 우리는 그냥 복음 하나지만 계속 타이틀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평강의 복음, 바울의 복음. 위에는 그렇고 밑에 여기서부터는 다 로마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렇게 복음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데 거기에 자꾸 타이틀이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거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근데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어김없이 누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무슨 복음? 평강의 복음. 평강은 1차적으로 누구하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평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그 평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음도 평강의 복음. 근데 지금 오늘 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누구의 복음? 사도 바울의 이렇게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 복음은 진짜 나의 복음이다. 왜? 내 생명과 같은 복음이 이렇게 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것이 또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나의 복음 그랬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예언된 메시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세상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자. 핵심은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들 같이 이렇게 붙어 이렇게 있죠. 근데 성령은 그냥 성령으로 보통 하나님께 붙어 이렇게 있고, 거룩한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붙어 있고, 이게 꼭 같이 쓰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꼭 예수는 이 사도 바울도 자주 쓴 게 주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왜 도대체 예수님을 믿지?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요? 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 예수든지 예수 그리스도든지 그게 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딱 넘어오면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죠. 왜? 이제는 같이 살 거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바뀌어요? 아버지로 바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앞에 또 무슨 단어 있어요? 주님이시다는. 이게 늘 따라다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죠. 무엇을 감당하신 거예요? 세상의 죄, 모든 죄.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사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이루시는 복음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전파하는 삶.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라는 그 전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주님이 부르심, 이제 나의 이 복음을 이 전파. 그래서 전파. 결국은 전파돼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전파돼야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도대체 이 복음이 뭔데?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죠.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도대체 우리가 왜 이 복음을 하는데요? 이 복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당당해야 합니다. 자신 있게 이제 자신 있어서 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해가지고 저 사람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진짜냐? 진짜냐? 우리가 자꾸 쪼니까 사람들이 뭐 믿어도 되나 안 믿어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진짜 확신 있게 말을 해보십시오. 저쪽에서 궁금해요. 도대체 진짜냐? 진짜냐 예수님이?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 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도 궁금해하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열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전파함.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을 언제 전부터 감춰져 있었다고요? 영세 전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이게 정말 오랫동안부터 감춰졌던,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영세전, 창세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창세전에 나눠 있는 문구를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창세전이 있었네. 창세 후가 이렇게 있는 거네. 창세전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화가 있었네.
영화를 또 다른 말 여기서는 내게 주신 나의 뭐예요? 영광, 뭐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광, 언제? 창세 전에.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창세 전에는 누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지구와 우주가 생긴 이후에 인간도 만들어졌고 그 인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 이제 부모라고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우리가 이제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창세 후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정말 이게 하늘에서 오셨고 천국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진짜 천국 갑니다. 진짜 천국 가요. 왜? 진짜로 그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부터 그분이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겠죠. 이런 말을 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 믿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사실 그 비밀이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영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 영세 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우리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졌던 그 비밀이 있어서 지금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 창세 전에 우리를 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택하는 것이 반드시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 세상을 만들기 전이에요. 우주를 만들기 전입니다. 인간을 만들기 전에요. 그 전에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셨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타락할 걸 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말했다는 거죠. 이제 너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구원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세상에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처음과 끝을 알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우리 삶의 처음과 끝도 안다니까요. 우리의 내일을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10년 후를 다 아신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 주님이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 도대체 왜 택하셨는데? 이것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다시 선택하신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누구만 설 수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만 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의. 한 번도 타락하지 않았고 영원히 타락하지 않은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거룩하고 흠없어야지만이 설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뭐 예수 믿지 않은 죄인 되는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다니까요. 거룩하게 흠없이 없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이렇게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죄를 지면 반드시 정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온전히 다시 새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만들면서 하나님이 뭘 감춰놨냐면 이 비밀을 하나 감춰놨어요. 이 경륜은 길다라는 거예요.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잘 모르죠.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 그런데 이제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고, 이 비밀은 누구 안에서 감춰졌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감춰졌던 그 비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구약에서는 막 복잡했는데 신약은 딴 거 없어요. 그냥 딱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워가지고 이것도 믿기도 힘들어. 때로는 너무 단순해.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뭘 하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나잖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던 비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됐던 그 뜻이 이제 드러났고 나타났고,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나타나.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그 인생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자기는 구약의 그 율법학자로서 구약을 깨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존재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 못해. 그것은 어떤 잘못된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사도 바울은 뭐요? 100%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고 그 율법학자가 됐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건 감당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핍박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딱 나타났으니, 아니 맞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180% 다시 돌변하는 거죠. 하나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전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게 되는 그것. 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깨닫고 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는 사실 유대인 그 감이 없어요. 왜? 구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없어요. 구약을 그냥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참 희한해.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구약으로 살아내는 구약이 아니고 많은 종교, 이슬람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렇고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그들은 삶이 종교예요. 종교가 삶이에요. 희한해요. 그래서 그들은 삶에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심지어 유대교까지 포함해서. 제가 인도도 살아봤고 수많은 아시아 국가 가봤잖아요. 그들은요, 신을 배제하고서는, 신을 경배하는 거 배제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힌두교는 여기 찍어야 되고, 불교도는 집안에 있는 불상에 절해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게 딱 가면 가네시, 힌두교는 가네신한테 경배부터 딱 하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유대교도 하나님 배제하고 율법 배제하고 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신앙과 내가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딱 믿고 보니까 아주 이 개신교는 리버럴해요. 아주 자유해요. 뭔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어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건 철저하다고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믿어진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의 어떤 믿음은 우리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 핍박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자유국가 좋죠. 그러니까는 유럽은 타락하고 미국, 오세아니아, 호주 다 타락해요. 왜? 뭐가 없는 거예요? 구약 그게 없는 거예요. 구약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얕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는 있지만 왜 자꾸 넘어지는가? 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왜 믿음이 약해지는 건가? 왜 우리의 예배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 우리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왜 약한가?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약이 들어있지 않는 이방인. 그래서 얕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이 사실은 진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이 진지한 신앙생활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권하는 것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거듭난 영혼들은 정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갖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얕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신앙,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신앙, 목숨 걸 수 없는 이 신앙, 이것이요 정말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들이 온전한 신앙, 세워지는 신앙,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당연히 나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너무 좋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도, 안 믿는 사람 앞에 서도 뭐예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죠. 선교지에 가거나 갔는데 저 사람 표정은 내가 믿는 신보다도 저 사람은 하나도 안 행복해. 걱정과 염려로 늘 차 있는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내가 믿는 신보다도 떨어져. 근데 굳이 믿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힌두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아바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예수를 하나는 아바타로, 9번째인가 아바타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믿어요. 그리고 다른 신도 다 믿죠. 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을 뒤집어지고 영원히 뒤집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영원을 사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로는 이렇게 6,000년 지금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수억 년 하지만은 그 수억 년의 그 역사를 쓰시기 전에 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했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만만히 보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영원 전부터 감춰져서 드러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 여러분 이렇게 느껴집니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구원받는 그 자체가 좋죠. 근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서 정말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태어날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아, 우리 가정이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아는 형님을 통해서 동네 형님을 통해서 나로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게 언제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이기 때문에 영원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나 사랑한다 이런 개념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알면 알수록 정말 그저 감사하고 예배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것. 어차피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없고 또 유대인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이방인, 저 이스라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율법도 몰랐다가 사는 우리.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느 순간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오래전부터 그 감추었던 비밀, 그것이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숨겨놨던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제는 뭐했다? 나타났다. 여기서 이제는 언제입니까?
지금 나타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때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잘 이렇게 요약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밀리 알리신 바 되었으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이 되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표현을 나타나신다고 했고 나타나셨는데 표현을 어디다가 뭐라고 해놨어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이게 2000년 전에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고. 그래서 지금의 2000년 전의 말세는 그냥 말세인 거고 지금의 말세는요. 말세 지말, 말세의 끝에 있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미 구원과 심판이 시작이 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났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났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이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에는 내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포함이 되어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깊이가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누구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왜 구약이 존재하지? 왜 바로 그냥 신약으로 띄면 안 되나? 근데 구약에 뭘 좀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타 종교는 다 노력 구원입니다. 자력 구원이고요. 공로 구원이에요. 선행 구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야 돼요. 이슬람도 그렇게, 또 힌두교도 그렇고, 또 불교도 그렇고요. 다 뭔가 저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뭔가 자꾸 선행, 뭔가 해야지 구원과 연관을 시키는 그거.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실패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다가 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터진 계기가 율법을 안 줬으면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율법을 딱 준 다음부터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건널목이 있잖아요. 저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저기에. 그러니까 그때는 건너는 것이 자유로웠어요? 안 자유로웠어요? 엄청 자유로웠어요. 그냥 건너고 싶으면 건너면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생겼어요? 미터 30 생기고 천천히 가라는 거죠. 그리고 신호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신호 안 지키고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딱지 끊어요? 안 끊어요? 끊어요. 아니 없을 때는 자유롭게 다녔는데 그 법이 신호등이라는 법이 딱 생기는 순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의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지키면 또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해서 이런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생각하면 지금 많은 종교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손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야 되니까 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영접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려웠는데 신약의 모든 이방 민족은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엇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믿음의 원리가 작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누가 믿는다는 거요? 누가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세상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의 구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말미암아 결국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모든 족속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선포하시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또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뭐야 될 것이다?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뭐가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천국 복음이 많이 끝까지 모든 민족이 전해지면 뭐가 온다? 끝이 온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뭐가 온다? 끝이 온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소식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시작돼요. 거기 앞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시작하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이렇게 그랬는데 예수님이 사실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이제 다시 오시죠. 옛날에는 뭐 아기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 예수로 오시니까 뭐 타고 와요? 네, 구름 타고 오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셔요. 그러면 오시다 오는 거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면 다 기뻐해야 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애곡을 하지? 아니,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와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모든 뭐 미전도 정도 이렇게 카운트를 해가지고 전 세계 종족을 막 15,000 몇 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몇 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고 이렇게 막 카운트 하잖아요. 그 카운트가 거의 다 끝나가요. 모든 민족에게. 성경 번역이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번역 2030년, 33년이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이 된다니까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예요. 사람이 할 거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 내년도부터는 이제 내년도 이슈는 뭐죠? 신문 보셨죠? 올해 빅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가 챗 GPT예요. 내년도에 일본이 뭔지 아십니까? AI가 탑재된 로봇이에요. 그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인간에게 유익하겠죠. 잘 활용 이렇게 하면 되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시점에 이상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거. 이 말은 반대로 뭔 말이냐면 땅의 모든 족속, 이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복음이 전파됐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전파된 민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복음은 전파되는데 그 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는 것을 직접 보고 나서 그때에는 애곡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어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인가요? 구원의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 한국 사람요 예수님 다 믿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까지 예수님 다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 성경에도 마지막에 예수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데 끝까지 예수님 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나도 예수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다는 끝까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에 복음은 전파되지만 그 모든 민족이 전파된 민족이 다 믿을 거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뭔가 아시는 거죠. 왜? 끝을 보시는 주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록이요? 요한이 썼지만 1장 1절에 뭐라고 누구의 계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계시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게 정확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이지만 저자 이름 썼지 정확히 말하면 예수 계시록인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든 족속을 정말 하나님은 품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구원하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 족속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근데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구마 전도처럼 가능성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대탕 싸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더 열려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찾아가고 또 마음이 안 열린 사람 더 그냥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어요.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분명히 민족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한국에 존재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같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한 문장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복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 결국 이 복음의 대상은 누구를 위한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복음인 거죠. 우리 사람들, 모든 민족, 또 우리를 위한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간이 이 타락해가지고 이 죄 많은 인간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또 어떻게? 세세무궁하도록. 그래서 이 단어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현세도 있고 내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세에는 뭐가 있다? 영생인 거예요. 지옥에서 영벌을 받든지 천국에 가서 영생하든지 정확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살으셨을 때 또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록 다시 오실 때 다 말씀하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현세도 있고 내세도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누리시고 축복하시는 거 더 축복 받아야죠. 더 축복 누리시게 되길 바라고 그러나 더 플러스 알파 내세가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영생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 복음. 그래서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늘 선을 향하여 나아가야죠. 늘 선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악행은 멀리 하시고 죄악은 멀리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또 삶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뭔가 낙심할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낙심이 깊어지면 어디까지 가버려요? 자포자기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는 자기 목숨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한테 주님 없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또 착하게 살고 헌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꾸 낙심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낙심하지 말래. 낙심하지 말고 또 너무 낙심해서 포기하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우리 각 사람의 사전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국어사전 있잖아요. 국어사전에 있어요. 포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화이트로 딱 지워주세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다?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 진짜로. 다 지워버려요. 왜? 우리는 뭐 한다? 영생. 우리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어떻게 일하셔요? 때를 따라 일하셔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수고한 그 열매들을 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두게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선행하며 예수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큰 축복으로 현세에도 복 준다고 하잖아요. 현세에도 복하시고 미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래 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만족하지 마. 내가 믿음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돼도 다시 일어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끝, 이 믿음의 경주의 끝, 그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가 천국 주님 딱 이렇게 안아드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의 그 누리는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감동해요. 제가 이 본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영광으로 이 영광의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결국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주어가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음의 그 역사, 인간 구원의 역사, 우리가 경고에 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정말 사도 바울은 진짜예요. 진짜. 정말 진짜 백입니다. 정말 진짜예요. 정말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는 믿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 일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